가을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찍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발걸음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항상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칠드런과 EM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평생 살아가겠다는 복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절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한어부 생명을 삶 11호로와 리빙 라이프 그리고 세나 11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호로는 감사의 달입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성경 일독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거라지 세일 안내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16일에 가을맞이 교회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교회 거라지 세일에 도네이션 할 물건들을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교 멕시코 선교 안내입니다.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멕시코 현지 원주민을 위한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교육 그리고 현지 원주민 전도 집회 선교를 위해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후원하시는 분들은 선교 지정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인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친교는 예배의 완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펠로십 이후에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큐티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모이기에 서로가 힘써서 서로가 감사 은혜를 나누고 또 그로 인해서 피차 감사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추수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절기 예배인 추수 감사주일이 1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정성을 다해 만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추수 감사 예배 특별 순서를 위해서 남자 성도님들은 친교 이후에 바로 찬양 연습이 있고 여자 성도님들은 큐티 소그룹 모임 이후에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2024년도 11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감사해야 할 참된 이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감사, 그리고 그러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이 교회에 33살 된 자매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매님, 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서맥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인공 심장 박동기를 몸 안에 이식해서 생활하는 그런 자매님입니다. 이 평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평균 4년 또는 5년마다 이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심장 기계를 교체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심장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계이다 보니까요, 일순간의 멈춤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매번 검사비와 이 수술비 때문에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매주 교회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감동이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배 후에 지인 목사님이 가끔씩 괜찮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매 시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매 순간 매 시간,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서 이 지인 목사님이 가끔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이 불평이 생길 때 그 자매님의 눈물 어린 고백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감사가 회복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마음이 어려워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지금까지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고맙고 모두가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억만, 또 좋은 기억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매번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감사가 사라지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뭔들 감사가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불평만을 일삼고 지체들을 욕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에게는요, 불평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유가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은혜라는 뜻이고요, 또 동사로 사용할 때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시인 괴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과 정말 다른 모습, 다른 어떤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된 모습 중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정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감사를 잘 하지 못하면요, 장단컨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나 같은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가 시작하게 되면요, 사실 우리 삶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믿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 가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온천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바로 옆에서는 냉천이 막 이렇게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 그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 어머니들이 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다 삶고 그걸 건져갖고 냉천에서 헹구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선교하러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옷이 정말 너무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빨래하는 분들에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공짜로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요,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죠. 감사해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없다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비누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뿐만 아니라 음란의 영이 전체 남유다를 뒤엎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멀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과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안정을 되찾았던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자마자 다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가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도 하면서 음란한 생활을 이어가고, 그러다 보니 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마디로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혼이 나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됐습니다. 밭도 전쟁 중에 다 짓밟혔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니 가축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요.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비즈니스가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잘 살 줄 알았던 자식이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믿었던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방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박국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yet I will, 그러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눈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입니다. 지금 나는 어렵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어렵고 아프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이웃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러나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바로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러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는요,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하는 감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많이 아파요. 그런데 나는 안 아파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밥을 굶어요. 그런데 나는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깨닫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유틸리티비를 못 내서 전기가 끊겼어요. 가스가 끊겼어요. 더운 물도 못 사용해요. 에어컨도 못 사용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더운 물을 사용하고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해 2024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보다 더 나은 것만 보고 비교하면서 그냥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숨쉬고 듣고 보고 말하고 옆에 사람과 악수할 수 있는 손이 있고 점프할 수 있는 다리가 있고 춤출 수 있는 흥이 있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못 듣고 못 보고 말할 수 없고 또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나 감사는요, 그러므로 감사와 상황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멀쩡한데 나는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밥을 먹는데 나는 지금 굶고 있거든요. 나는 돈이 없어 유틸리티비도 못 내고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도 못하고 에어컨도 못 틀는 그런 신세에 있는데 옆에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소망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입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사실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실망할 때가 옵니다. 돈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즉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천국을 얻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이제 감사할 참된 이유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부족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다 된 거 아닐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내가 참으로 감사할 이유, 내가 참으로 기뻐할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돼서요? 직장에서 돈 좀 벌고 인정받아서요?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라도 그러므로 감사하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던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 것 없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중교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 짜장면을 만들어서 전국에 소외된 사람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장면 전도사로 불리기도 한 분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 원래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공장이 잿더미가 되고 나니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때요, 이제 내가 살아갈 어떤 소망도 없다. 죽자. 그래서 두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화물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막 달렸다는 거예요. 확 달리면서 자
죽자, 그래 죽자 이러면서요 확 핸들을 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급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니로다. 그러나 그 음성이 막 가슴에 요동을 치는데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옆에 있는 아내와 두 자녀가 보이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 트럭에다가 짜장면 만드는 기계를 싣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고 복음은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입니다. 그만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어렵고 힘들고 이 가슴으로 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그러나 이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내 등을 토닥여 주십니다. 나를 살포시 안아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우리 이 시간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감사입니다. 고백하며 그 일부를 떼어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감사가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